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5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가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의 냉전 시대, 이것은 이미 종식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종교와 영토와 그리고 자원 분쟁을 통한 지역 갈등과 전쟁이 곳곳에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이 피폐해지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그런 성향 때문에 지나친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해지다 보니까 가정과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굉장히 많이 빨라졌지만 여기에 비례하여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익명성을 동원한 공격 등의 정보와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극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문제만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현대사회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5가지의 문제 가운데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 때에만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 가운데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인 구원과 생명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많은 종교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런 비유와 닉네임을 준다고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 얘기를 할 때요,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간은 버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물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2일이랍니다. 이런 거는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는요 20일을 안 먹고 버틴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들, 오늘을 얘기하면서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8장 11절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 또 지역 갈등, 환경 오염, 개인주의, 그리고 정보화의 문제로 인하여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듣게 되지만 성경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왜 존귀하고 왜 읽어야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가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읽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뭐래도 읽고 듣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되어졌기 때문에 읽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의 근원이 어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어렵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에게 강하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하고 열린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북한과 지하교회에,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뜨겁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어렵고 힘들고 감시와 통제 가운데만 전파되어져야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와 시간도 큰 문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바꾸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교정하고 나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영혼에게, 문제가 없고 온전한 영혼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교훈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요,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인이고 쉽게 넘어지고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냥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항상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바뀌지 않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누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도 볼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한 아이에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1,000원이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네가 1,000원을 달라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1,000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잖아요.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는 산수를 참 못하는구나. 1,000원이 있고 아버지한테 1,000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2,000원이죠. 어떻게 1,000원이니? 하고 아이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를 잘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 안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애도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가진 아집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시는 그대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을 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야지 내 삶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빠진 그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깊게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표면에만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졌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들의 선입관 바꾸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가자. 그때 음식이 좋았어. 그때가 더 사랑스러웠어. 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땠죠? 고정관념과 상식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더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야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길을 향해 나가는데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순종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셨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려면은요,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비워야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역사하는 것은 내가 비우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더 많고 이것저것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문제가 있지요. 내 심령에 아무리 신실한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 것과 합쳐지면은요,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것 먼저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께서 마사이족 청년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단기 선교 지역을 가면서 등에 짐을 잔뜩 지고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뚜벅뚜벅 나아갔지만 이 가이드 청년, 마사이족 청년은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휘파람을 불면서 옆에서 그냥 조용히 길만 안내하며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그 마사이족 청년 가이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가방 안에 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냐고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어보니까요, 책도 있고 뭐 물품들도 많이 있고 약병도 있고 지퍼백도 있고 접착 테이프도 있고 별별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고 이거는 왜 필요하고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다 설명을 했어요. 이 마사이족 청년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물건들이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합니까? 그게 있으면 답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 마음속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순수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과 명예가 있고 탐욕과 권력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말 바꾸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비우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위해서는 내 비워진 심령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워지고 또 내 것을 내려놔야 그럴 때 내 삶과 내 선택과 결정이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 따라가는 것만이 내 인생이 좀 더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한 주간을 보내는 거 많이 바쁘실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봉사하시고 한 번 더 신실하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서 나를 비워서 내 자신을 바꾸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성경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바울이 강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온전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헬라어 원어인 알티오스라는 단어는요, 뭔가가 꼭 맞고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선하다입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역시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누구도 선하고 아가토스, 완전해질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인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더 이상 부족하고 더 이상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없으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거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서로 제일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기준을 정했어요. 누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놀까?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누가 제일 큰 거짓말을 하는가.
제일 큰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제일 좋은 장난감을 양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주변에 지나가던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교사가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한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니네가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니네 나이 때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니네 나이 때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서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에게 제일 좋은 장난감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대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과 17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가 있는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이 2번 쓰였죠. 성경과 인간이 만나는 선한 일의 형용사 모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능력 많은 성경, 이렇게 삶을 바꾸는 성경이 인간들을 다 바꾼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 바꾼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인정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울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사랑하려면, 더 온전하고 더 선한 일을 저희들이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고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충 어정쩡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 내 이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희생과 헌신이 따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 삶이 온전하고 선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우선했을 때 비로소 내가 승리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무려 25년 만에 얻은 독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영혼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과정, 그 스토리 다 알고 있지만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한 분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방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줄까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아들보다도 25년 만에 얻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3살 배기밖에 되지 않았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3살일 때 제일 이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영혼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서원 갚기 위한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둘 이상이 나올 때 그 가운데 뭔가를 선택할 때 나오는 단어가 분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왕이면 누구나가 다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고급이고 더 풍성한 것, 그것을 분별하려고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전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뭔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요,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온전한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분별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분별력은요,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가진 재산, 가족들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른 지시를 주셨고 길을 주셔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내려왔었던 그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물었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혼도 때마다 일마다 온전하고 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른 분별력 위에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도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받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력은요,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내 믿음, 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이끌어준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다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고 눈물 나고 내가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은 악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시련과 어려움의 원인과 시기, 방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분별하고 찾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그래, 그때 참 힘들었었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하나님의 길이 옳았어. 간증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선함과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믿는 사람들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귀하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읽고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음이 저희들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에 그 말씀을 향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나를 바꾸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가지는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